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구약 페이지 260페이지 전후 페이지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구약 페이지 260페이지 전후 페이지로 있습니다. 다 찾으신 걸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떠나서 도착한 장소가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지금 예배 자리에 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서 그리고 호렙산을 지나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일학교 행사들이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어서 예전처럼 이렇게 모여서 같이 잠을 자거나 같이 이렇게 먹고 이런 일들은 하지 못했는데 그 모습들이 조금 아이들도 아쉬워했고 선생님들도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도 아쉬워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고 이 어려운 상황들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수련회에 대한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자고 같이 먹으면서 친해졌던 수련회의 기억들이 있는데 오늘 가데스 바네아는 여행을 떠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애굽 땅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겁니다. 요즘 휴가철이라서 우리 목사님께서도 휴가를 가셨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셔야 되는데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안에서 충분히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제가 기억에 남는 코로나 이전에 재밌는 추억의 여행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였냐면 20살 초반이었는데 제 친구와 배낭여행을 떠났던 여행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어서 이제 너무 슬프다. 나는 이제 내 삶은 인생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이제 더 이제 절망적인 곳으로 가게 되니 나를 위해서 같이 여행을 떠내주면 어떻겠니? 라고 해서 그래 가자. 너를 내가 좋아하고 너와 여행 가는 거는 큰 문제가 없겠다 생각을 해서 여행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20살 초반이었고 학교를 다니고 있고 또 아시고 있겠지만 신학생은 컨셉이 돈이 없는 컨셉이잖아요. 돈이 없고 신학생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사례비를 그때는 4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받았던 것 같은데 40만 원인가 3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 그 사례비를 11조 딱 하고 나서 남은 돈으로 가자. 그 다음은 나중에 생각해보자 해가지고 30만 원을 딱 모았습니다. 30만 원 모아서 어디로 갈까 했더니 밑에부터 다 한번 훑고 와야 되지 않겠니? 라고 했는데 어떻게 훑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그 친구와 제가 낙도와 오지 선교를 계속 했었거든요. 방학 중에 중간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생기고 팀들이 생기다 보니까 끝날 때 마지막에 아쉬워하면서 말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아, 꼭 우리 동네 오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꼭 오렴.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다 이용하자. 그걸 다 이용하면 이 30만 원 차비만 쓰고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경상남도를 찍고 전라북도를 찍고 강원도를 찍고 서울로 오는 코스로 4박 5일을, 왜냐하면 월요일날 출발해서 금요일 철야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4박 5일 코스를 해가지고 금요일날 서울로 들어오는 코스로 짜고 여행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뭐 PC방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찜질방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걸어서 다니고 막 여러 가지 구경들을 하고 산도 구경하고 바다도 구경하고 열심히 구경하다가 재밌게도 이 추억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장 친한 친구와 여행을 떠나면 단둘이 떠나면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됩니다. 친해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까지 이제 전라북도 찍고 경상남도 찍고 경상남도 여기죠. 경상남도 찍고 전라북도 찍고 강원도 갔을 때 팔경을 구경하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산에 이렇게 몇 경 이런 게 있는데 버스를 타고 그것을 코스를 돌고 있는데 너무 좋은 겁니다. 산 냄새랑 이런 산소리와 바닷소리, 나무 흔들리는 그 강소리랑 막 이런 게 너무 좋으니까 그럼 우리 내려서 걸어보자.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생각인데 딱 내려서 이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자연도 잘 들리고 그 친구와 얘기했던 대화들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산 좋고 바다 좋다. 근데 바다는 아니었죠. 강 좋다. 나무 흔들리는 소리도 좋고 바람 소리도 좋은데 이 말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고 또 이제 저희가 지금 4박 5일 동안 지내왔던 이제 3일 정도가 지난 상태니까 이미 체력적으로는 지쳐있고 그거를 편히 쉬면서 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쳐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제 그냥 버스 타자. 더 이상 이건 아닌 것 같다. 버스 타자. 내 친구는 낭만을 좋아하는 친구여서 좀만 더 즐기자. 이러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낭만을 즐기자? 아니야. 현실적으로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 싸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아름다웠던 풍경들이 많은 시간의 여행을 떠나다 보니까 지치고 어려워서 자연도 보이지 않게 되고 친구와의 관계도 보이지 않는 지치고 힘든 상태가 된 겁니다. 근데 오늘 19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요. 1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지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애굽의 종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이었습니다. 근데 애굽을 나와서 지금 호렙산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을 지나서 지금 가데스 바냐에 이른 겁니다. 이거를 지리적으로 따지면 1200km입니다. 1200km를 아무 버스도 안 타고 걸어온 겁니다. 걸어왔으면 지금 제가 부산이 450km 정도 되죠. 그러면 왕복하고도 남을 거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을 나와서 지금 호렙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냐까지 걸어온 상태입니다. 제가 처음에 자연을 즐기고 말했던 모습들이 지치고 처음에 마음들이 사라지고 불평이 가득해지는 시기와 비슷한 것처럼 지금 애굽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완전히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충분히 지쳐있는 상태에서 19절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왔다고 지금 얘기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지금 오는 길도 너무나 험난하고 먼 여정이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금 지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는 낮에는 너무나 뜨겁고 밤에는 너무나 춥고 이런 것도 있는 뿐만이 아니라 크고 두려운 일들을 이겨내면서 지금 여기까지 도착한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단순히 걸어온 것만으로 힘들지만 크고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이미 지쳐 있는 곳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여행이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겠다고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충분히 걸어왔지만 지쳐있어서 지쳐있고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 지쳐있는데 여기에 심지어 아모리 족속이 나타납니다. 아모리 족속은 재밌게도 단순한 족속이 아니라 광야에 사는 족속입니다. 광야에 사는 족속이라는 것은 뭐를 농사하고 지어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약탈을 해서 사는 전투민족인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크고 어려운 일들을 지나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있는 곳이 가데스 바네아인데 그 옆에는 지금 누가 있는 겁니까? 전투민족 아모리 족속이 내 미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생각해 보면 어떤 백성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그냥 백성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나오는 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돼라고 생각하고 짐을 바리바리 싸서 이 정도 며칠 걸릴 거고 1200km를 걸어갈 거고 크고 두려운 광야를 갈 거다라서 짐을 다 준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쫓겨나듯이 도망가듯이 노예로 도망온 겁니다. 노예이고 심지어 능숙한 여행자도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 약속하신 땅만 찾아가고 있는 난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을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너무나 힘들고 지친 상황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예민해져서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 앞에 지금 두려운 미래 아모리 족속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곳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따라가고 있는데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이겨내려고 애쓰고 버텼지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의 여정 중에 크고 두려운 일들, 내 앞에 주어진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오늘 말씀 가운데 소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쳤을 때 포기하고 싶고 우리의 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렵고 모든 것이 어려울 때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 더 큰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수지 함께하는 교회 성도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20절하고 21절을 읽어야 됩니다. 20절하고 2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20절, 21절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지금 우리에게 아모리 족속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이끄신 겁니다. 이곳을 허락하신 것이라면 이곳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지금 당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과 같은 두려운 미래가 지금의 상황들이 내가 혼자 이겨내야 할 두려운 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이 땅 가운데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아모리 족속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을 두려운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으며 그 과정 중에 지금 가데스바니에 이른 것입니다. 내 상황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도 지쳐있고 두려운 미래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 아래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라고 믿고 있다면 내가 지금 혼자 이것을 감당하고 지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에 선포합니다. 21절 마지막 빨간색으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곳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냈고 내가 아모리 족속 줬고 내가 이곳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너가 이 힘든 과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포기하고 좌절하고 너 혼자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있으니 내가 이곳으로 너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 계획 가운데 너희를 이끌어가고 있으니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절대 나 혼자 직면하고 있는 미래가 아닙니다. 내가 직면하고 있는 미래는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를 만드시고 아모리 족속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며 만유의 주제이시고 불가능이 없는 무소불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미래가 되십니다. 혼자 직면하고 있는 어둡고 불확실한 미래를 보고 있다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는 이 말씀 가운데 희망을 갖고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미래로 이끄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야 되는데 21절 빨간색을 인식하시면서 21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허락하시기도 했지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었던 너희 조상들이 믿었던 자가 나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누구냐면 야곱이고 이삭이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과 능력 가운데 이끌어 가셨고 이삭도 그랬고 그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하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들하고 약속했던 관계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너희들하고 신뢰를 가지고 왔다. 너희들과의 관계가 지금 처음 맺어진 낯선 관계가 아니라 그 조상부터 예전부터 옛날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너희들을 계획하고 너희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을 나올 때에도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금의 상황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실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 내 과거의 모든 일들을 돌아봤을 때 이보다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덜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누가 일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지금의 상황만 보면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싶지만 내 삶의 모든 뒤의 모습들을 돌아봤을 때 내 과거의 모습들을 돌아봤을 때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계속 너와 일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만 해결해 줄게. 지금 너희들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이곳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너희들을 이끄셨던 조상들부터 이끌었던 하나님인 내가 지금 너희를
이끌어 갈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는 아모리 족속을 주셨고 그리고 이 땅으로 보내셨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부분이라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힘을 내고 다시 말씀 가운데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이곳까지 이끄신 분이십니다. 단 한 번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에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지금까지 관계가 전혀 없었던 일처럼 처음 만난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지치고 어렵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돌아볼 수 있는 성도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왜냐하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영적으로 지쳐있고 육적으로도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냥 믿어, 두려워하지 마, 주저하지 마, 그냥 가면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피시냐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연약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걸 들어주십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죄송한데 같이 읽어주세요. 목이 지금 가려고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말씀 마무리 줘야 되거든요. 22절,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주저하지 마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아모리 족속을 줬고 내가 가데스 바냐에 이르게 했어.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치고 영적으로도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그게 익혀지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우리에게 12명의 정탐꾼을 허락해 주셔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이 가도 되는 곳인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인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굳이 그런 일까지 할 필요 없다니까 가도 돼 그냥 그게 아니라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니 한 사람씩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떼서 정탐꾼을 보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연약함과 머뭇거림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해해주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이런 연약함을 반응해 주시고 온전히 이해해 주시면서 그 모습을 받아주시고 계시는 분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있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정탐꾼들을 제안에 응해 주십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가져옵니다. 25절입니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았더라 하였느니라. 2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정말 있어. 좋은 열매 있고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땅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미래를 손에 확실하게 가지고 돌아왔고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주저하지 말고 망설일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고 나아가면 되지만 안타깝게도 26절에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기서부터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지금 손에는 뭘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의 증거, 열매. 그리고 눈으로 뭘 보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보고 왔는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올라가기 싫습니다. 그곳에 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멸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손에는 그 땅의 열매를 쥐고 돌아왔지만 장대한 안악자손을 말하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눈으로는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보고 왔지만 그곳이 우리의 무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적들을 나에게 붙여주셨음을 두려워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우리의 무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하고자 하고 계시는데 그곳에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확실한 승리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절하게 패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자신의 상황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도 그곳은 갈 수 없어. 나는 그곳을 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헤아리고 이해하시고 계속해서 미래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형편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먹은 채 우리는 계속해서 절망하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있는 것은 가끔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고 있는가? 묵상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상황에만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허락하시고 승리를 허락하고 계신데 내 상황에 집중되어서 내가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성도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고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바라봤지만 그것을 순종하고 누리지 못함으로 다시 광야 40년을 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너무나 치우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못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손에 쥐어진 것들을 못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절망으로 넘어지고 더 큰 시간을 써서 돌아와야 할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봐야 할 상황입니다. 지치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손에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바라볼 수 있는 성도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29절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끌고 가고 계십니다. 이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능력이 이곳까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도전받고 다시 가데스 바냐에 이르렀을 때에, 혹 다시 이후에 이르렀을 때에 내 상황으로 주저하고 망설이고 포기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 감으로 인해서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들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 육체적으로 지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가데스 바냐에 이르셨습니까? 돌아보면 우리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 헤아릴 수 없고 힘들지만 확실하게 우리 손에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지치고 포기하고 싶지만 우리에게는 더 큰 열매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확실한 증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신 확실한 열매, 확실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풍성한 은혜들을 바라보며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기를 바랍니다.